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천국 순례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쇼핑센터에 갔습니다. 아들은 장바구니를 들고 아버지 뒤를 쫄쫄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사고 싶은 물건을 골라서는 아들이 들고 있는 장바구니에 집어넣었습니다. 한 개, 두 개는 거뜬했는데 물건이 점점 차면서 장바구니가 이렇게 축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무거워하면서도 낑낑거리면서 장바구니를 들고 아빠 뒤를 쫄쫄 따라다녔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한 아주머니가 마음속으로 저런 속 좁은 남자가 있나, 자기 아들에게 저렇게 무거운 짐을 들게 하다니, 이런 생각을 하고는 아이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너 그거 무겁지 않니? 그러자 아들이 밝게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아니에요, 아줌마. 우리 아빠는 제가 얼마나 들 수 있는지, 제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빠가 무거운 장바구니를 아들에게 들게 한 이유를 아들은 알고 있고, 그리고 알고 있다면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장바구니를 들고 가야 되는지 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면 그 이유를 알고 있는 아들에게는 문제가 되질 않죠. 아버지는 아들이 질만한 짐을 준 것이고 아들은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행한다는 것이에요. 동행한다는 것은요, 두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의견이 같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행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히트할레크인데 이 말은 기본적으로 산책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성, 산책을 한다는 것은, 함께 간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성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야지 동행하는 거죠. 적과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목적을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목적을 벗어나 허망한 욕정에 따라 사는 삶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려면 동행하는 자와 그 가는 길이 같아야 합니다. 또 동행하는 자와 그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려 하거나 하나님보다 뒤처져지면 동행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오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과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인생 중에 어떤 인생이 더 쉬울까요? 어떤 것이 더 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과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는 인생, 어느 것이 더 쉽냐? 어떤 것이 더 좋으냐? 아니면 그러면 우리가 욕망대로 움직이며 사는 것이 더 쉬울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더 쉬울까? 여러분, 당연히요, 욕망 따라 사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것보다는 욕망 따라 사는 게 더 쉽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욕망이요, 우리 안에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보다는 하나님이 날 따라오게 하는 삶을 살기를 더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따라오게 하고 싶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살기를 더 원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적어도 나에 대한 죄에 대한 욕망, 내 욕망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긴장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 늘 그것이 긴장 관계가 됩니다. 내 욕망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가 두 개가 늘 긴장하고 있으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더욱 악해지고 죄악은 세상에 가득해 있으며 마귀들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반기독교 세력들이 도처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과 죄악과 마귀가 한 통속이 되어서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우리는 힘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계속 패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분노는커녕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고 패배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이 여기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말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지만 사실은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깊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할 때 그 공격에 제대로 대항도 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이 여기면서 우리는 스스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작은 유혹과 공격 앞에서 속수무책 당하고 있는 듯합니다. 승리자이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듯합니다. 늘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도 싸우기도 전에 이미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주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물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싸울 의지를 불일으키는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승리를 보좌해 주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 하는 이긴다는 말의 시제는요 현재입니다. 현재형.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죄악과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넉넉히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그것은 미래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여기서 승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우리는 결코 그 어려움에 패배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자로서 승리자와 동행하는 우리입니다. 승리자와 동행하는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승리자와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겼다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너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고, 내 안에 있으면 나와 동행하면 너희는 두려울 것이 없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영국의 심리학자였던 하드필드 박사는 힘의 심리라는 책에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해낼 거야 하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의 능력의 500%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별 볼 일 없는 불량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패는요, 실패한다는 생각에서부터 온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패배의식을 가진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미국의 성형외과 의사였던 심리학자 맥스웰 몰츠 박사의 연구에 하면 미국 인구의 95%가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를 맛보며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패배의식을 떨쳐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던 확신을 가지고 승리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의지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넉넉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넉넉히 이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따라보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다 칭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시고 희생하셔서 여러분을 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서 내 편이 되어 주시는데 그 누구도 나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일으켜 세웠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이렇게 이 말씀을 힘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종교개혁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루터 편이 되어주셔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신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 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늘 자녀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그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이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굳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실제적인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깨우칠 때, 그것을 그냥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맞아,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관념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여러분이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살이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신 하나님이 내 편이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실질적인 사실이 나를 이 어려운 인생길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야.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 여호와가 내 편이라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확신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이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 고백을 날마다 하면서 여러분 이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아니고 내 편. 따라서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아멘. 둘째는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과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능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거나 우리가 돈이 많거나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착하거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의 존재 자체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있는 거란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있는 게 내 가치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존재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끔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된다는 거죠.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그 힘이 여러분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간구하다는 말의 시제 역시 현재입니다. 지금 간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세상과 죄악과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심히 곤고한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십니다. 과중한 일과 계속되는 스트레스 속에서 심히 지쳐있고 피곤해 있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내가 직면한 현실과 문제와 상황 앞에 어떻게 할 방안도 없고 헤쳐나갈 지혜와 능력도 없어서 기도할 힘마저도 잃어버리고 심한 무기력감에 빠져 괴로워하며 고통당하는 나를 위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고 기도할 마음조차 없을 때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저 목사님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할게요. 그게 답
그게 답이죠. 왜냐하면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간구한다. 그 사실 자체가 힘이요 능력이요 그것이 나에게 든든한 여러분 위안이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기도해도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간구하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오늘 여러분 간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사실, 그것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여러분 넉넉히 이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35절로 36절 말씀을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며 우리의 믿음을 파멸하는 온갖 가지 종류의 시험과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 칼, 죽음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겁니다.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한 양과 같이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말은요, 원래는요, 곡식을 타작할 때 사용되는 타작기로서 도리깨 같은 겁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의 뜻이. 땅에 곡식을 깔아놓고 도리깨로 힘껏 내리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심한 고통을 가하는 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때로 원인도 이유도 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도리깨를 맞는 곡식같이 우리의 껍데기가 다 벗겨지도록 우리는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그 환난이 도리어 나의 믿음의 끝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국은 알곡의 신앙이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환난의 도리깨를 맞고 나니까 이러면 껍데기가 벗겨졌어요. 내 위선의 껍데기가 벗겨지고 난 착한 척했던 그 모든 껍데기들이 다 벗겨지고 내 속에 진정한 알곡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환난이 나에게는 어려움이 되고 힘이 될지 모르지만 그 역시도 주님 우리가 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거예요. 견딜 수 있으신가 주신 것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곤고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미어질 것 같은 그런 견딜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박해는요 노골적인 따돌림과 멸시를 의미합니다. 기근은 심한 굶주림이고 적신은 헐벗은 만큼 옷이 다 벗겨져서 붉은 몸이 드러날 정도로 그런 궁핍함을 가리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극심한 환난과 핍박과 궁핍과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결국은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강하고 위대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이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자체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문에 이긴 겁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라도 우리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힘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강한 주님의 사랑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때때로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여러 모양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분 여기 표현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쌓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의 구름이 우리를 덮을 때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니 당신의 몸을 찢어가면서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사랑했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아니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가 그러한 확신에 차서 외친 외침이 바로 그겁니다. 8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거는 그냥 논리로 나온 것이 아니고 이론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체험한 거죠. 체험적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형편과 사정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나밖에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그 하나님밖에 모르는 그 사정과 형편을 하나님 그 형편을 넉넉히 이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위로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여러분의 손을 붙들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의 죄악과 마귀의 공격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영적으로 곤고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고달픈 세상살이로 인해서 지치고 피곤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닥친 위기와 미래의 불확실함과 질병으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 속에나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분명히 확신하며 담대히 나가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 무엇보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범죄하여 넘어지거나 실패했을 때,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허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정말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도 끝났구나 그럴 수도 있죠. 힘들고 고달프고 지치고 고난할 때마다 염려하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마다 또 영적으로 공부하거나 깊은 침체에 빠져서 기도할 마음 맞춰 잊어버릴 때 여러분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와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아무리 울러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는 것 같아. 옛날엔 그래도 뭔가 조금 찌릿한 거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무감각할 때가 와요. 그럴 때는요.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저 그 고백만해도 공허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조차라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넉넉히 이기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서게 할 길입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이 바들가 오듯이 우리의 삶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실패의식 그리고 패배의식에 절망합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사람을 성공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에 따라 당신의 모양에 따라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를 닮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형상을 회복한 거 아니겠어요? 아버지를 닮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아버지는 성공자요, 내 아버지는 창조주요, 내 아버지는 전능자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패배자로, 우리가 절망자로 우리가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되찾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신 주님과 우리가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좋은 길만 간 거 아니잖아요. 좋은 길만 간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길도 같이 가셨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넉넉히 이깁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셋째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상에서 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보면요, 어려움은 다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려움에서 한 발짝, 적어도 생각으로라도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당하는 어려움을 쳐다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어려움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어떤 곳에일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는 주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넉넉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협하고 끊으려고 하는 많은 시험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에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와 동행하고 계시고 주님이 저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그 동행하심과 주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당한 여러 가지 형편과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미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주님의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